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27쪽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세인루이스 한인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52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18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내 교회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교회를 핍박을 했죠. 많은 나라들, 정부들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모임을 제한하고 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또 미국은 뉴욕시나 LA 같은 데서는 종교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시 정부를 수해서 또 재판에서 이기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다행히 종교단체들의 모임은 제한을 하지 않아서 저희는 자발적으로 한 2개월, 3개월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바로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저희는 대면 비대면으로 한 9개월 정도 모이다가 그 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폐지하고 대면 예배로 빨리 바꿨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대면 예배를 회복했고,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를 선호해서 일찍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사탄이 교회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또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나 시, 또 뭐 한국도 그랬고요, 모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부단한 조치를 했는데, 물론 팬데믹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렇게 구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강제로 예배를 막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가지 않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진이 된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저희 교회나 일부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잠시 비대면으로 돌렸다가 상황이 회복이 되면서, 특히 저희가 속해 있던 스테이 칼리지는 굉장히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시골입니다. 시골에 주립대 하나 덜렁 지어놔서 감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었고, 또 많은 교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하면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팬데믹이 기독교에 가져온 영향, 최소한 20% 정도의 성도가 감소했고, 또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보고를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은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했던 스테이칼지 한인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돌리자마자
아예 그 비대면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펜스테이트 유학생들이 많았고 교수 과정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90% 이상이 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팬데믹이 가져온 여파를 제가 그대로 보면서 아무리 연락을 하고 또 청년들을 보내서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물론 그들이 다 가라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고 성도님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they say I am?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여론을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 예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인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쓴 단어가 인자였는데 다니엘이 처음으로 7장에서 환상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내가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것은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인생이 아닌데 사람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뜻으로 다니엘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을 했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으면 되는데 왜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까? 이미 성육신이라는 그 개념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은 우리는 보통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표현한 인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아마 제자들은 빨리 그것을 연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이제 여론을 설명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마 이런 대답들을 하겠죠. 성인 군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그 질문을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은 12 제자를 대표해서 대답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who do they say I am 하고 이제 who do you say I am? 굉장히 질문이 달라지죠. 제3자의 답이 아니라 너의 답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의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 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뜻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숨겨진 깊은 비밀스러운 뜻은 무엇일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의미가
1차적으로 가장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안 들어올 때는 이게 뭔가 좀 깊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쉬운 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요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는 대답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명료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을 어떤 사람도 오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기름 부음 받으신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쓰는데요, 구약으로 가져가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대로 메시아가 되죠.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장로 안수 집사가 되시려면 이런 거 시험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테이칼리지에서도 수도 없이 설명을 하는데요,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그 세 직분을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필요 없어졌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앞만 봐도 마리아와 요셉의 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다. 그냥 요한, 요셉, 마리아, 굳이 설명을 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성과 이름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에요. 히브리어로 son of Jonah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시몬을 구별할 때 누구의 아들이냐, 굉장히 흔한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말할 때 원래 이름이 시몬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어로 하면 Jesus the Christ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부르면서 정관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Jesus Christ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뜻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 또 그리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전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확실한 분들만 나오실 테니까요. 물론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왜 이 설교를 하십니까?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또 주위에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이러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단하실 수 있어야 하고 또 처방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처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계속 교회 같이 다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다 예수님 잘 믿겠지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물어보려 그러면 내가 우리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친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존 스타트라는 영국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심호하던 올 소울스 철치의 전도 목사로 섬기는 분이 한 6년 전에 저희 총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올 소울스 교회에서 전도 목사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럭비팀, 여기 미식 축구가 아니고 럭비팀의 훈련 캠프에 가서 갑자기 그 모티베이션 스피치를 해달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세상 집단에 가서 막 이렇게 좋은 스피치를 해서 그들을 막 감동시키는 걸 모티베이션 스피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럭비 팀의 코치가 자기 대학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번엔 네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내가 목사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세상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으쌰으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잡이 전도니까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럭비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고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초청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그 친구를 같이 만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러더래요. 너는 참 나쁜 놈이다. 네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는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냐? 나 오늘 네 말 듣고 처음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근데 꼭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너는 그동안 참 나쁜 친구였다. 앞으로 친구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그날 총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그 친구의 책망을 듣고 굉장히 회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럭비 코치도.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확인을 안 했대요. 교회를 다니니까 믿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 년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그 교회는 훈련을 잘하는 교회이기는 합니다.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는 교회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교회를 열심히 와서 심지어 멤버가 됐더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교인들이 혹시 있을까 늘 그분은 진단을 한대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평신도로 섬길 때도 저는 늘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은근히 이분이 예수님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를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진단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오니까 따라 나왔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가는 부모님들인데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면 착하게 살겠지 해서 교회를 보낸 가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오고 중고등부 열심히 같이 하고 대학부 청년부 하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정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재밌어서 열심히 나오는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돌려가면서 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세례와 입교식을 행하는 일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유학생들이 와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옵니다. 예전처럼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해서 유학생들이 무조건 교회에 오는 그런 관행은 이제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10명이 오면 1명이 예수를 모릅니다. 9명은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9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와도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 새가족 교실을 하고 그때 세례를 받았는지 유아 세례만 받았는지 입교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묻고 확인을 합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세례 입교를 자꾸 물어보시나요? 조금 있으면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유아 세례만 받고 입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러 왔지만 입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요. 좀 이게 창피해하더라고요. 박사 학위 받고 나면 더 창피해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받아라, 늦기 전에. 그 학생이 착하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례 공부를 하고 저희는 세례나 입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신앙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읽고 그리고 나서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거나 입교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입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건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따지던 학생이 이제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식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 교실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분이 답은 했는데 아직 확신이 없구나. 자기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혼자 연필로 메모를 합니다. 제가 뭘 끄적끄적하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뭘 적나 궁금해하기는 해요. 근데 진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을 했으니까 나중에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하거나 해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확신을 갖도록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지상 교회는 사실 불완전합니다. 사실은 또 타락한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락 말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자, 물론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기초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무엇인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기초인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조금 제가 간단한 거지만 좀 문법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P-E-T-R-O-S, 페트로스. 그리고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남성형 명사 단수인데요, 페트라라는 여성 단수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문법이 많습니다만 이 헬라어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단어에 성과 수와 격이 다 붙거든요. 동사에도 붙고 형용사에도 붙고 명사에도 붙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신학교에서 이 원어 공부를 하면은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반석 위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문법적으로 보면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페트로스라는 베드로를 의미할 수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캐톨릭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갑자기 교황으로 바뀝니다. 교황만이 베드로의 후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으시고 페트라라고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여성 명사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와 우리 이영만 집사님 믿는 예수가 다르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영기 장로님이 키보드 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같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이 집사님과 조 장로님의 믿는 예수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한 20-30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같은 예수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 후임 목사님 오시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동역자로서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과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인가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거를 그냥 막 분위기나 상황을 보지 않고 막 말씀하셔서 이렇게 상대방 낙심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시면 안 되고요. 당신은 무슨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온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생활하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움직일까?
물론 사소한 거 말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굉장히 흔들리는 분들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하시고, 직접 해결하시기가 힘드시면은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도우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을 때 그를 축복하시고, 물론 제자들을 다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언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다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크게 하려고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도신경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재미있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처음에만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냥 믿사오며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요,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이나 영어를 보시면 항상 I believe 이렇게 3번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3번째,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준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실 때, 물론 이제 같은 속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면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막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이번 주일부터는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실 원래대로 헬라어식으로 하면 끝에 가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글은 그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것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강택 목사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에는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신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성격과 자연적인 성격이 있죠. 초자연적인 면은 어떤 건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죠. 어머니에게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신성을 고백하고 또 초자연적인 잉태와 동정녀 탄생과 자연적인 출생을 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제일 고민하던 게 이 거룩한 사도신경에 왜 빌라도가 끼었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빌라도가 끼어들었지?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초대교회가 사실 사도신경은 이게 말이 제목이 사도신경이니까 우리는 12사도가 만들었다라고 흔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은 사실 3세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들이 약 한 200년 이상 거의 300년을 만으로 하면 200년 정도 되죠. 두 세기를 그냥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어떤 데서는 짧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아마 천주교가 그래서 이걸 긋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정도로 암호같이 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같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똑똑 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로마 보낸 첩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당시 안 살아서 뭐 암호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누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취지의 답을 하면 들어갈 수 있었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모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모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총회 같은 거지만 그 공회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게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한 것이 지금의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크레이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사도신경에 왜 빌라도가 들어갔을까? 저는 참 그게 못마땅했어요. 나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사도신경을 불태우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은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제국이었는데요. 이 법정에 있어서만은 특히 증인과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검증할 때 사실이냐 허위냐로 판단을 했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데도 초대교회가 하는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팩트들만 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훨씬 전에 100년 전에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는데 1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이 사도신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허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독교를 뭐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신경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1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없애지 못했느냐? 왜 사도들이 하는 증언을 그들이 위증이라고 처벌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12제자들은 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만 주라고 Lord Curious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잡혀간 것이지 위증죄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처벌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로마 제국의 아주 참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장점이었습니다. 성경과 모든 기독교 문서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그런 타락과 거짓과 이런 부패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유일한 원칙을 하나 세워주신 거예요. 거짓 증언은 안 된다. 참된 것이냐? 그러면 다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라고 사도신경에 적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시는가는 제가 주일날 설명을 부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하셨고 또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왜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성령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이것은 성도들끼리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예배,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통, 교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끊임없이 계속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로마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고백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믿고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 오셨는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정말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하고 있는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제 그런 자세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